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6장이 마지막 장인데 앞으로 오늘 오후 시간 그리고 2시간 더하면 4번 나누어서 6장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6장의 전체적인 골격은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계속 율법적인 신앙생활, 즉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참 신앙으로 돌아오라.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상식, 지식 그것 갖고 자꾸 율법 가지고 갑론을박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빠지기 때문에 은혜가 유지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것이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자. 성령을 따라 살자. 성령으로 행하자. 계속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어떤 삶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짐 자기가 마땅히 지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어주는 넉넉한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힘을 주셔서 감당하고도 남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오늘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리키는 목회자에게 관계가 서로 기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있는데 참 잘합니다. 그 선이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전체 갈라디아서 6장의 맥락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죄에 노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범죄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너가 그러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 이러고 죽여버리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잡아주자. 근데 어떻게?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시험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수련회 갈 건데 수련회 가게 되면 8월 첫째 주일날 2박 3일 수련회 할 때 주제가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8복 가운데 9절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수 있으면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게 우리가 4과로 나눠서 공부하게 될 것인데 주일 예배 3번째 과가 바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것.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드는데 그것 말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면 화평이 쉬워지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 상대가 잘못됐을 때는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나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돌이키고 두려워하는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 가게 되면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죠. 가서 화해하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잠시 스탑하고 제사 드리지 말고 다시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 일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울타리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줘?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하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죠? 죽여버리려고 징계하시는 건가요? 지옥으로 가게 만들려고 징계하시나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부여해 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꿈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 희망을 주려 하는 것, 미래를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색깔을 조금 칠했는데, 신령한 너희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었네요.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하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세요? 아니세요. 신령하다라고 생각할 때 교인들이 잠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은사 체험, 어떤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어떤 기적적인 결과물들, 개인적인 은사들, 신비 체험들,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신령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한두 가지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이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마지막 날 관뚜껑 덮고 천국문 열고 보니까 지옥으로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도 천국 가실 분이 있고 지옥 가실 분이 있고, 목사 가운데도 천국 갈 목사가 있고 지옥 갈 목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평생 목회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너 몰라, 지옥에 나가라, 슬피 울며 이나 가로라, 그런 목사가 아마 부지기수로 있을 거예요. 저도 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퍼센트가 자꾸 높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쪽으로 방향이, 무게중심이 기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이 뭐가 신령한 건지, 왜 이런 것 있죠?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렇죠?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래요. 됐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결과 가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옷 한 벌 더 사 입으셨습니까? 맛있는 외식 한 번 더 하셨습니까? 액세서리 하나 더 장만하셨습니까? 어깨 좀 펴고 조금 더 교만하고 없는 사람 깔보면서 오락하고 유희하고 여행하면서 즐기면서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것으로 사용하셨습니까? 기도해서 돼서 얻은 결과물로 여러분 무슨 짓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도해서 된 것 같고 내놨을 때 하나님이 야단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뭐가 신령한 거예요? 기도해서 됐다는 게 뭐예요? 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더라는 뭐가 된 거예요? 참아지더라, 기다려지더라, 인내하게 되더라. 결국 내가 지는 것 같지만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견디게 되더라. 이것이 기도하니까 되더라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니까 되더라예요. 신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볼 때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죠. 육체의 사람, 육체의 일들의 15가지와 신령한 사람, 신령한 일들에 대한 열매 9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잠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15가지들이 바로 육체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를 썼어요. 자, 여기에 15가지와 9개의 단어를 들어보셨는데 단어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령성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기도해서 되더라 하는 신비와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인간과의 관계 정립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은사적인 그런 신비로운 체험, 기적적인 것, 손에 주어져서 뭐 얻은 것, 그런 것으로 가면 안 되고요. 삐뚤어졌던, 굴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정립되는 것, 그것이 참 신령한 자의 삶입니다. 뭐 하얀 토포자락이 있고 허옇게 머리 기르고 뭐 수염하고 뭐 그래갖고서는 이상하게 구부러진 뭐 신령하게 보이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으면 신령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외형에서 그렇듯이 우리들이 성경적으로도 그 모양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남 보기에 보란 듯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잖아, 봐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희들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가 하루 8시간씩 365일 기도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는 신령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째째하게 뭐가 약해서 무능해서 근심하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기만.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꽝꽝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로부터 위로 내려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삶을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과 구함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각자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신앙, 생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드라이빙 코스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이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스스로 노력해서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맺어가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열매의 내용들은 전부 관계예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뭡니까? 뭐 사교성, 인사성 뭐 그런 것도 포함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난 마지막 시간에 표현된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교회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다 어떻게 하죠? 내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죠. 내가 목사야, 내가 이 교회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나 30년 믿었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신앙이 괜찮은 사람으로 둔갑하고 싶어 해서 좀 영광스럽게 보이고 싶어 하죠. 이게 뭐예요? 성경은 헛된 영광을 구해서 상대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만든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라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당변했던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성도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마지막 디모데서 그의 서신의 마지막 글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표현해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될수록 더 강한 사도권에서 성도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아주 죄질 가운데서도 최악질의 죄성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수록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겸손해지는, 낮아지는 모습, 이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신령해진다고 하는 것은 2절 말씀 볼까요? 바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고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교회 지체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짐도 남에게 맡겨요. 조금 더 편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서 물질적인 부담도 남에게 지우고 상황적인 부담도 남에게 지우고 일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남에게 짐을 자꾸 지어서 자기는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 거리가 먼 친구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에게 짐 다 져서 3명 4명 가방 크기가 다 지고 가게 만들고 그랬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짐에게 남에게 주는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바보처럼 살으려는 거예요. 남의 힘들다고 하는 남의 짐까지 자기가 다 져주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 가리키는 거죠. 너의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엔조이하려면 네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들을 남에게 던져버릴 수 있으면 던져버려라. 세상은 그렇게 가리키고, 왜 공부 열심히 하죠? 남보다 더 좋은 성적 얻을, 남보다 더 좋은 직장, 남보다 더 큰 집, 남보다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왜 자꾸 더 요구하죠? 상대에게 악조건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환경만 주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짐을 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좌우편에 앉겠다고,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순수하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옛날에 이미 계명을 주셨는데 또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 내 제자인 것을 제3자들이 확인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표 된 것은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봤는데 우리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야, 예배당 갔더니 싸우더라, 투쟁하더라. 근데 예배당 왔더니 우리끼리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보고, 야, 세상 살기 각박한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살맛이 나는 동네로구나.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역설적인 진리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그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특성을 온유와 겸손,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으로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받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남의 약한 점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커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그랬거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기쁨, 에고이즘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그랬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요. 그렇잖아요. 기껏 자유를 얻었는데, 기껏 이제 좀 숨 좀 돌리고 살만해졌는데, 그 살만해진 전문 지식과 능력과 경제력과 상황,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약하고 무지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앉아서 그들의 종이 되라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그들에게 기꺼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부탁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웠던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짐을 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2000년 전 시대로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의 날개를 드라마틱하게 한번 타임테이블 돌려봐 보세요. 자, 고대에는 노예 사회입니다. 짐은 누가 져요? 상전이 집니까? 노예들이 짐을 지고 갑니까? 누가 짐을 지는 거예요? 종들이 짐지는 거예요. 상전들은 빈손으로 뒷짐지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됐지만, 진리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를,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것으로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깊이 짐을 져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죠? 영적 교만이죠. 거의 고치기 어려운 중병 든 겁니다. 현실적으로 관뚜껑 덮을 때까지 이 병은 고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병들지 말아야지 영적으로 교만한 병 들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아무 열매는 없는데 소란스럽게는 그지없는 것이 영적 교만자들의 행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빠져있는 자들이 많이 그래요. 남의 얘기를 전혀 듣질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땠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대단했어요. 소망의 인내가 대단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대단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실 주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를 말씀한 것이 종말론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너희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고 혼인잔치, 신랑 예수 만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의 가장 최고봉의 자리에 이를 것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교만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들은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가운데 게을러, 일은 안 해. 근데 사고만 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공동체 속에 꼭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됐다.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일해선 뭐해? 돈 벌어선 뭐해? 자기 신학, 자기 감정적 실천 신학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조직 신학적 원리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까지.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크리스찬 스피노자의 표현처럼 우리가 진실된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는 방해꾼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자신의 삶은 엉망인데 남을 가르치러 다닌다고 분뇨해요. 저는 저나 우리 집사람에게 늘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남 앞에 가르칠 기회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부부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가정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엉망으로 하면서 남에 가르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삶이 엉망인데 남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거짓 교사라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울을, 사도권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요. 사탄이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탄의 앞잡이인 것은 전혀 몰라요.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 노릇한다고 상상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런데 다시 도루묵됐어요. Return again. 다시 돌아갔어요.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에 진 거예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다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속담을 인용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개가 토한 것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놨더니 더러운 구덩이 보더니 빡 뛰어가서 온몸이 띠굴띠굴 거기서 뒤구르는 거예요. 도로 누웠다. 돌아가고 돌아 누웠다.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개, 돼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극심하지만 성경이니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도를 알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성령의 비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영적 교만에 빠져갖고 세속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인간은 성경에 개, 돼지라고 써 있어요. 듣기에 참 힘들고 거북하지요. 여러분,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에 맨날 했던 얘기가 뭐죠? 아, 옛날이요. 구간이 명간이다. 옛날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 있을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부추, 파, 마늘, 양파 먹고 싶을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그 옛날은 430년 동안 바로의 학정 밑에서 흙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만들려고 채찍질해서 너무 온몸이 영과 육이 만신창이가 돼서 이렇게 사느니 우린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렁텅이에서 늪에서 하늘을 열고 손을 벌리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줘서 40년 동안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옷도 안 찢어지고 발도 붙들지 않고 목마를 때마다 생수를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먹이고 입히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셨더니 고작 하는 말이 아,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개나 돼지처럼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참 잊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앞절 10절까지 이 앞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써 있었냐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고 그래서 멸망받았고,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주를 시험에다가 불뱀에 말려 죽었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앞에 쭉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샘플이 됐다. 왜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너도 그대로 가고 있는데 또 가냐? 보고 거울 됐으면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기록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게 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서기가 힘듭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평신도보다 목사가 더 그렇게 많이 하겠죠. 내가 신학적으로 우월하다, 내가 설교 잘한다, 내가 교인들에게 뭘 잘 가르칠 수 있다, 제자훈련 잘할 수 있다, 기도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자기 체면에 빠져 있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겠어요. 그러니 웬만한 성도 하찮게 보지 않겠어요?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다 있는데 지옥까지 가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가 기고만장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부패한 모습.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망한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있으면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을 운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6월절에 10번째 재앙의 패스오버, 파스쿠아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좀 극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중생했다고 생각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6월절의 파스카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서 그 십자가 바라보고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6월절을 통과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과 우리들을 오버래핑 시켜서 비교해서 지금 신약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서 전서의 10장에 주시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의 이유는 뭘까요? 왜 그것을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언제까지 이루어야 될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는 바울이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했던, 그가 설교했던 대상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저도 저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원로가 되고 원로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내가 오늘 설교를 끝내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감옥 속에서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는, 더 이상 육신의 얼굴로는 대할 길이 없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바울의 절규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목사 앞에서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혼자 길을 갈 때에도, 직장에서, 집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도, 목사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울타리 속에서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코람세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하라고요. 나 없을 때에도 뭐예요? 항상 복종해라.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라. 물론 십자가 위에서 이례적으로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됨에 있어서 끝까지 keep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쏟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한국말 성경 번역은 조금 구체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잘한 일이 있어도 자기 안에서 기쁨으로만 삼고 그것을 떠버리거나 우쭐대거나 남 앞에 교만의 재력거리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나팔 불지 말라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너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충분히 일컬음 받을 만큼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프라우드, 그냥 기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되도, 오늘 죽음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왔습니다. 자신 있게 심판대 앞에서 나의 삶을, 보고거리가 있는 삶을 그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스스로 안에서 프라우드를 느끼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프라우드하게 열심히 목회 잘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훌륭하게 목회하고 거룩하게 목회한 목회자들이 수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비교하면 나의 충성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익한 종에 불과하니까 우쭐대지 말고 까불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언제 시험 들죠? 비교하다가 시험 들죠. 11조든 주일 성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잘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장로가 돼서 11조도 안 해? 저 사람은 왜 집사인데도 주일 성수도 안 해? 자꾸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우쭐대서 교만되거나, 안 그러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비굴해지거나 아야 포기해버리거나 우울해버리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비교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하여간 희한한 인간도 있어요. 남을 살피는 일에는 천부적인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펴요. 근데 자기를 살피는 일에는 너무너무 무지하고 날마다 실패하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랍습니까? 늘 하나님 여러분 가슴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요. 각자 개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는 목사의 자기의 직능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로, 남편은 남편의 역할로,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 자식은 자식의 역할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힘든 게 뭐죠? 사람 구실 못한다는 거죠. 사람 구실 못하는 가족이 있을 때 참 인간관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샘플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왜?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회자의 모습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손영삼이 그런 인간이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저 친구 이런 건 본받지 말아야지. 저 친구 이런 면은 본받고 싶은 면이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할 당시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질서, 금기사항 가운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바울이 목사라고 공짜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남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까지도, 식사 대접받는 것까지도 값없이 먹지 않았다. 또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복음 전하고, 또 낮에 복음 전했으면 못한 일 채워야 되니까 잠을 못 자더라도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라도 그 일 할당량을 채우고, 주문 받았는데 천막 치는 그 텐트 메이킹을 했는데 이번 주 일주일 안에 천막 마감해 주세요. 그런데 계속 전도하고 설교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 천막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낮에 계속 설교하고 전도하고 밤새더라도 주문 날짜까지 일 맞춰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샘플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도 서로 짐을 지라는 표현이 있고, 다음 한번 자막 올려볼게요. 5절에도 짐을 지라는 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쓰면 여러분이 못 읽으니까 헬라어를 영어식 발음으로 제가 표기해서 글자를 타이핑을 했는데, 저기 짐, 2절의 짐은 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복수예요. 밑에 토인데 이건 단수예요. 바리는 너무 힘들어서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때 바리 이렇게 말해요. 다 바리,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는 상태. 즉 공동체의 짐처럼 엄청나게 큰 짐, 내가 들기에 감당하기에 어려운 짐, 그거를 복수로 써갖고 다 바리라고 썼어요. 근데 여긴 자기의 짐을 각각 지라고 썼을 때는 토라고 하는 단수에다가 포르티온이라고 썼어요. 여기서 이제 포디고라고 하는 미니 포토 트럭이 나와요. 포토라고 하는 트럭이 거기서 영어에서 파생되는데, 포르티온 뭐냐면 개인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게 하나로 반짝 지어서 자기 짐 정도는 질 수 있는 것. 한국말 성경에는 짐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사랑이란 단어라든지 이 헬라어 원어와 한국말 단어에는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의미를 좀 약하게 부여됩니다만, 헬라어 원어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저렇게 쓰여 있어요. 공동체의 짐, 큰 짐들은 교인들이 목사가 질 짐, 장로가 질 짐 서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야유회 갈 때 보게 되면 숯불도 가져가고 물도 가져가고 고기도 가져가고 엄청 많은데, 그거 목사가 다 지고 가려고, 우리 교회 거라고 우리 교회 교인들 야유 간다고 내가 다 지고 가면 지고 가겠어요? 우리 전사님도 져주고 뭐 장로님도 가져가시고 뭐 집사님도 자기 차에도 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바로 이런 것은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서로 져주라고 하는 저 2절 때문에 5절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써있는데, 내 짐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죠. 그래서 그 대신 마띠아를 제비 뽑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표현이,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여기에 바로 그 직무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직무를 자기가 지어야 될 짐,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짐 가운데 12토막 내서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는데 가룟 유다의 몫이 빠져나갔어요. 요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짐을 잘 지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 거는 받는데 가인 거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제가 좀 저속한 표현을 쓸게요, 야마가 돌아갔고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때려 죽였잖아. 자기가 때려 죽였잖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자기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물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근데 이름도 되게 싶어 하잖아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써 있지 않아요.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써 있어요. 그래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죽이고도 뻔뻔한 그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겸손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상대방에게 이걸 요구해요. 교회에서 서로 짐을 지라 그랬잖아. 그 짐과 이 짐이 다른데 각각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의 짐도 나 이 교회 출신이니까 이 교회가 나 좀 져줘, 그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얌체죠. 여러분, 교회에서 늘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뭐예요? 교회를 비난할 때 쓰는 얘기가,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돌 던질 때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 목사는 사랑이 없어. 맞습니다. 교회 돌 맞아야 되고 그 목사 돌 맞아야 돼. 100% 인정합니다. 맞아야 돼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알매 자리에 들어간 이후에 왜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을 누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뭔데? 자기 짐을 안 지고 자기 몫은 안 하고 왜 사랑이 없냐고요? 교회가 서로 짐을 져주려 했잖아. 공동체의 짐이죠. 자기 몫을 해야죠. 자기 육신의 이기적인 삶, 자기 하나 편하려고 자기의 짐을 공동체에다 맡기고 나보다 조금 돈 있다고 하는 사람, 나보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나보다 좀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얹혀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생충과 같은 기생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놓고 짐을 서로 지는 게 교회가 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 짐과 이 짐은 다른 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가르침을 받는 자, 목회자이고 주로 성도들이고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로 목회자들이 대상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되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써 있어요. 이런 구절은 목사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니까 아가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는 의식주, 사람의 삶의 영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최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가이토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교역자에 대해서 그런 대접을 하라. 아마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목회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나 월급 많이 주세요, 나 양복해 주세요, 나 차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우리 집 넓은 집 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잘 대접하라. 아가서이 모든 좋은 것으로 목사에게 잘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면 힘들죠. 아이고 꼴값을 하고 앉았네. 목회나 잘하지. 가짜 중들은 땡중들은 제밥에 마음이 있고 연불에는 관심이 없다더니면 똑같은 목사구만.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신앙의 덕과 유익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목회자들이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목회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개인의 신앙 인격의 삶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국어 선생님 좋아해요. 수학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은 수학 선생님하고 뭔가 원한 관계가 있어요. 매를 맞았다든지 숙제를 안 해가서 야단을 맞았다든지 한번 틀어지면 그 과목 성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목사와 한번 틀어지면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가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정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자의 메시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영성을 뛰어넘기가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일보를 지난주에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썼어요.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앙의 Q&A 질문과 답변을 주는 학문인데 자기 교회 누가 아는 분이 개척을 해서 따라 나갔대요. 그래서 같이 개척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옮기면 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돈을 사랑하더라고. 자꾸 돈 내라고만 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썼는데 박종숙 목사님이 첫 글에 딱 썼더라고요. 빨리 다른 교회로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고 답을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더라인을 파란색 둘째 줄에 걷는데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목회자.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싹군 목사 밑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싹군 목사 더 버릇 나빠집니다. 좋은 목사 자꾸 백바이크하면 여러분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23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귀국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한국 교회의 상처와 아픔이 의외로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목회자들의 모습은 제가 너무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픈데 같은 목사가 누워서 침뱉으니까 교권주의, 한국 교회들의 잘못된 권위주의, 목사들의 말투나 행동이나 돈 쓰는 것, 삶의 가치가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내가 목사라도 그런 교회 안 나가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바꾸는 것 잠바 갈아입듯이 갈아입으면서 교회 질서와 권위를 다 짓밟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성질 안 내면 교회가 뭐 어쩌다는 둥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돈을 밝힌다는 둥,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둥, 이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는 둥, 여전도회가 나쁘다는 둥, 남전도회가 제멋대로라는 둥, 뭐 별 이유를 다 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쇼핑 다니고 설교 쇼핑 다녀요. 그래서 아주 나쁜 단어가 생겼잖아요. 신조어가 인터넷 교인. 아야 속상하니까 교회 안 나가요. 제가 아는 아주 신실한 치과 의사인데 이렇게 말하면 뭐한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저한테 10,000불씩 헌금했던 분이 있어요. 선교 시절에. 한 5차례를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정말 신실하신 좋으신 분인데 한인교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한인교 안 나가고 미국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도 꼴보기 싫고 교회도 꼴보기 싫다는 거죠. 한국에도 물론 있지요. 여기는 뭐 미국은 아니지만은 그래요. 여러분, 지상교회들마다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목사, 나쁜 목사 꼭 있습니다. 좋은 목사 뒤에서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고요. 나쁜 목사 뒤에서 추종하고 그거 더 나쁜 짓 잘할 수 있도록 유흥비 쓸 수 있도록 뒷돈 대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서 안수받고 돈 봉투 내밀고 이거 반복하는 아주 나쁜 목사와 나쁜 성도가 결탁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기준이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느냐, 싹을 위해서 목회하느냐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불행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땅에 믿을 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믿을 만한 목사는 없습니다. 예수의 교회도 아니고 손영삼 목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맞습니까? 좋은 성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이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난자질 당하지 않도록 정말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어서 서게 될 거예요. 그날 한번 드라마틱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꼭 물으실 거 하나 있어요. 나의 삶을 전체를, 사생활을 따지시겠죠. 나에게 주었던 돈 어떻게 썼는지, 주신 시간 어떻게 썼는지, 주신 지식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인데 나는 제일 두려운 게 그런 것은 별로 두려워요. 그걸로 하나님한테 매맞아 죽을 각오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너 목회하면서 몇 명 구원했냐? 몇 명 천국 데리고 왔냐? 너 교인들 비유 마치고 적당히 듣기 좋은 설교해서 월급이나 받아 먹으려고 교인들에게 힘든 설교 안 하려고 피해 다니면서
바로 안 가르치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너 그렇게 요령 부리진 않았냐? 너 네가 목했던 목장에 네 입술 열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대상자들 가운데서 여기 몇 % 올라왔냐? 하나님이 이거 카운트하실 때 난 너무 두려워요. 내 생애 최대의 고민이 있어. 인간 손영산 목사로서 최고의 고민이에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가슴을 상하지 않고 감정이 상하지 않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쇼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목사인 줄로 속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쓰셨습니다. 너 어떻게 섬기고 왔니? 목사랑 싸움만 하다 왔니? 이 교회 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다 왔니? 몇 교회 돌아다니다 왔니? 그래, 너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았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종교 놀이 하다가 죽은 성도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행복한 목사는 좋은 교인 만나는 거고 행복한 교인은 좋은 목사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사이는 아니잖아요. 노력해야죠. 그렇죠? 저도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애쓰고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